오늘 오전에 교회학교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는 사람 제가 사람을 소개해서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가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것과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내 행동과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죠. 정말 은혜 받았다 하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들, 결정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두려움도 안 되고 욕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변화 받았다 그러죠. 응답 받았다 뭐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돼요. 행동이 말해줘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욕심이 있다 그 말 은혜 안 받은 거예요. 나 내려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내려놨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예,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이게 성품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란 것은 뭔 줄 아세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늘 말하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오늘 뭐 빈곤이 한꺼번에 뿌리채 없어지고 부유함이 한꺼번에 온 것은 아니에요. 빈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부유가 하나하나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뚝딱 하지 않고 몸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서도 완전히 안 내려져요. 일부분이 내려지죠. 이게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표현돼서 저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처럼 보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달라졌다. 감동을 받으면 달라져요. 백부장은 여러 사람의 여러 백부장하고 달랐어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가치가 없고 병들면 버려도 돼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좀 달라요. 예수님에게 그가 갔는데 사실 백부장은 종을 시켜가지고 하인을 중풍부에 걸린 하인을 예수님에게 좀 가서 말 좀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가요. 직접 가는 간절한 모습을 보니까 자식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종이에요. 종이 중풍병에 걸렸고 몹시 괴로워하는 것들을 봐요. 몸은 누구 아파요? 종이 아픈데 마음은 누가 아파요? 주인 백부장이 아파요. 자, 보면 얼마나 백부장이 잘 섬겼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는 노예가 주인처럼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주인 백부장은 노예처럼 섬기고 있어요.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이 표현돼요. 감동받으면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산 것처럼 달라져요. 자, 백부장이 우리가 감동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중풍병물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갔는데요. 그는 백부장인 것도 100명을 거두는 군대 장관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요.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감동받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인을 위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감동받는 사람이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는 내 자리 내려놓고 내 직업 내려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주인이면서도 종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처럼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동을 받고 백부장의 감동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거르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말을 또 해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은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을 하는데 결론입니다. 감동받는 사람이 백부장같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키우고 백부장같이 섬기는 사람이 크기를 소원합니다. 자, 중풍병에 걸린 교회, 목장, 가정, 사업장이 있다면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백부장 같은 집사가 있으면 좋겠다. 백부장 같은 아버지가 있고 백부장 같은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나 목장이나 부서에 중풍병에 걸려서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 백부장 같은 사람이 섬겨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을 소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동받으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교에서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멈춰버리죠. 그래서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감동이 없어졌다는 것은 자리를 벗어나면 감동 없어집니다. 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접촉이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에서 원줄기에서 진액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에너지가 오면 그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넣어주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나에게 감동 주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동이 없어지고 메말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전 지으라고 오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감동 없이 14년, 16년을 지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1장 14절에 보면 자, 지도자도 일꾼들도 백성들도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그래요. 자, 따라해서 감동을 받으면 움직인다. 감동을 받으면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진짜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이제 감동이라는 단어를 하나 끌어오려고 합니다. 제자리를 벗어나면 지난주에 했던 언어가 샬롬이었어요. 제자리를 벗어나면 샬롬이 깨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요.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감동입니다. 그들이 떠났던 마음들이요, 제자리로 막 돌아와요. 감동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는데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샬롬입니다. 깨졌던 샬롬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 교회 요즘 시대에 가장 힘듦이 뭘까요? 감동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 형식은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빌딩은 올라가는데 감동이 없어요. 사람은 모이는데 감동이 없어요. 프로그램은 있는데 감동은 없어요. 감동을 뭔 줄 아세요? 감동은 생기입니다. 생기가, 자, 빌딩도 있고 사람도 모이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감동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멈춘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에 여러분을 위해서 생기를 넣어서
직장을 살리십시오. 일터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교회 구석구석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지어다. 감동받는 사람, 백부장처럼 이런 집사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다 살려내버리죠. 이렇게 헌신하는데 안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동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형식만 있죠. 의무만 있죠. 건물만 있고 화려한 건물만 있고 프로그램만 있고 숫자만 있고 떠든 것만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감동을 받으면 움직인다 그랬죠. 감동이 없었을 때는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감동이 누르면 부드럽게 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예수계에서 36장 26절 자막을 보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기까지. 감동을 받으면 새 마음이 와요. 새로운 생각들. 그래서 우리 안에 감동을 받으면 굳어졌던 응어리 된 그런 것들이 다 녹아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요.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분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오기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내 자아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되살아난 거예요. 되살아나면은 떠났던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막 그 자리로. 아, 깨달아져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허송세월이야. 16년 동안 그들이 멈춰 있었던 그 마음들이 원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감동이 이런 힘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감동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덕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감동받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래요. 살려내겠다는 거.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선교사님이 여러 군데 사역을 하는데 같이 동역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사역을 제가 가봤어요. 학교 사역을 가보면 한동대 나온 사람들이 주로 나와요. 한동대. 목사님이 한 분이었고 그분도 신학을 나중에 했어요. 근데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학교가 세워졌더라고요. 160명 모여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규모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게 내가 질문했어요. 선교사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이 어떤 힘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에너지가 뭔가를 보고 싶다. 제 질문이었어요. 그분들이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대답이냐면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자 수련회를 한다. 아우리치를 간다. 비전 트립을 간다. 그러면 간다는 생각을 다 합니다. 안 간다는 것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조건 나는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든지 돈이 되든 아니 시간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돈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나는 반드시 간다. 이 마음. 그런데 시간 돈 없는데 정말로 가다 보면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딱 한마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노가 없이 반드시 한다. 이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4년, 1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선교사의 그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 가란 것은 아니에요. 사명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한다는 것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딱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대화가 됐어요.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뭐래요? 나를 쓰신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면은 직원이 되지 말고 회장 되십시오. 주권자 되십시오. 반드시 나를 주권자로 세운다 이거. 근데 그분들이 틀이 제가 말한 것처럼 빈곤에서 어렵게 바꿔줬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들이 뭐냐면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듣고 시작한다는 거. 다시요. 준비가 돼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듣고 시작합니다. 근데 듣는 것을 음성을 들어서 아니라 시키면 해버린다는 거. 그들이 영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음성 들어서 하나님이 말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라 하면 가버린 거예요. 노가 없어요.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커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은 감동받고 살아나래요. 그러나 14년, 15년 전에는 감동이 없었어요. 목사님의 권위에 시키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 훈련돼서 감동받고 사는 사람으로 성장해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가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시키면 해버렸다는 거. 안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그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더니 했다는 거.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 제대로 됐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감동받는 사람과 감동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 어떤 일을 합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말하면서 안 되는 쪽 결론을, 의견을 해간다는 거 아세요? 같은 것은 어떤 사람은 되는 쪽으로 계속 의견을 한다는 거. 저는 일하다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슴이요. 자, 강단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했어도, 자, 거기 가서 토론을 할 때는 어떤 일이야? 나부터 시작해요. 내 형편부터 말하고 그것을 말을 해요. 형편부터 말하면 안 되는 쪽이요. 그런데 형편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기합시다. 그러면 대기하는 분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들을 완전히 틀을 바꿔버리고 내 삶에 살고 의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산 것처럼 말해요. 없는 것을요? 있는 것처럼 말해요.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말해요. 지금 된 것이 아니요. 말을 하고 말대로 이루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빈곤이라는 의식이 깨지고 부요가 고백될지어다. 그래야만 앞으로 여러분 부요라는 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사역을 하고 양식을 채우고 일을 하고 돼요. 빈곤으로 하면 아무리 뛰어도 빈곤으로 나옵니다. 사업장이나 누구를 나누더라도 이 나눔을 해 주십시오. 옆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야만 내가 그 문화 속에 같이 끌고 갈 수 있어요. 그게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감동받는 사람 만나고 싶고 감동받는 사람을 세우고 싶고, 한동대 그 학생들이 지금은 30대 후반 40대 중반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감동받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이나 간사들이 시키면은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안 한단 말을 한 번도, 아울리치를 안 간단 말, 어디 봉사를 안 간단 말이 안 통한다요. 그냥 됩니다. 그렇게 훈련했더니 지금은 그들이 감동을 받고 반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큰 겁니다. 감동받는 사람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가 세워져서 그렇게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요. 학교를 맡겨놨더라고요. 미얀마, 태국, 베트남, 산족 소수민족에서 학생들을 데리다 거기서 키워서
다시 보내려고. 근데 너무나 학생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걸른다 그러더라고요. 선발한다고. 조건을. 좋은 사역이에요. 그들이 몇 사람이 시작했을까요? 2사람이 시작했어요. 2사람이 시작했는데 단기 선교 1달, 단기 선교 2달. 그래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 사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에 구멍가게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키웁니다. 아멘. 먼저가 감동입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않는데 자, 감동을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감동을 받으면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삽니다. 이렇게 서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교회에서 무슨 말하면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내가 만난 예수, 아직 교회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인격적인 만남을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감동대로 현실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감동받으면 현실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따라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감동받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감동받는 사람이 생기를 넣어서 살린 거예요. 자, 마른 뼈 다 멈춰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환경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고, 우리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내 생각 딱 하나 고정되면 더 이상 다른 것이 안 들어가. 빈곤이라는 이 틀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 다 내가 걸러내버려. 나에게 안 맞다고. 죽어 있는 거요. 멈춰 있는 거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보세요. 에스겔에게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고, 에스겔의 마른 뼈에게 뭐요? 태어나라. 할렐루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큰 군대가 됐죠. 성경을 연결하니까 그렇게 돼서요. 아, 감동을 받으면 실제가 이거구나. 굳은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고 율례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감동받는 사람이 태어날 때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움직여서 성전이 지어져요. 교회,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 저는 말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질 겁니다. 감동받는 사람이 채울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 교회만 오면요,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 규모의 4배라 그랬어요. 이 규모의 4배. 100명이 앉으면 400명 앉는 의자를 좌석을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예, 350가정이 아니고 예, 400명, 이게 4배예요?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은요, 순간 그게 나와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 채우려고 바등바등 하는데 여기서 내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제 설교하는데 이런 말 했죠. 제가 성도들 바꿀 수 없어요. 저만 지쳤어요. 안 바꿔져요.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나올 곳이 없다. 저에게는 나올 거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설교하는 거지, 하나님의 힘으로 아우리지를 가는 거지, 저는 안 나옵니다. 강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감동받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교회는 순간 하나님 움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움직이면 교회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가 있을지어다. 교회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동받으시고 감동의 사람 되십시오. 감동을 시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끄럽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것도 많이 있고 약한 것도 있지만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힘주세요. 성도들을 감동 주시고 종에게 감동을 주시고 교회에 감동을 주시고 목장들이나 부서들이 일어나도록 백부장 같은 감동받는 헌신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생기를 넣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명과 윤리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최원영 집사님에게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만질지어다.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죽은 세포가 살아날지어다. 신경세포가 살아날지어다. 성도들의 영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직장이나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지혜로 만져주옵소서. 아우리치를 축복하시고 교회 여러가지 10월달의 사역을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목장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여 목장의 여러가지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며 백부장처럼 기도하고 헌신을 하는 섬기는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